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면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너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을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재직들을 중심으로 야드 세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창고에 있다가 쭉 나와서 진열되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스토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몰도 있을 거고 또 로컬 스토어도 있을 거고 거기 수많은 옷들과 수많은 머천다이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픽돼서 그래서 마지막 또 쓰이는 곳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와서 거기 진열되어 있는 옷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머천다이즈가 수많은 스토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야드 세일에 와서 미니스트리에 또 선교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시고 쓰시는 그 영광의 인생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데까지 충성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특별히 신명기 이 13장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 안에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라고 오늘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3장의 말씀은 오늘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죽여라. 죽여야 된다. 너희 가족도 죽여야 되고 너 이웃도 죽여야 되고 이 비루한 자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잘못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독립국가가 되는 그 경계선에 지금 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국가라는 것도 없고 노예 생활을 했던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들이 역사적, 정치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 바로 그 보더라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정착지가 없었던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서 조금만 있으면 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지질학적, 지정학적 그런 막 변화를 갖는 그 트랜지션, 그 보더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더에 와서 이제는 독립국가로 이제는 정착지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민족 앞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도 있고 백성도 있다. 그리고 너희가 독립국가가 되는데 너희가 독립국가가 되어야 되는 이 땅에 미리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너희와 다른 체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너희가 독립국가가 되고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그곳의 정복자가 되더라도 너희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너희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에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제는 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독립국가가 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18절에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독립국가요. 너희는 이제는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소유가 있는 나라가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백성이 되면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독립국가로 그리고 열방을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국가로 너는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3분의 2를 살았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 이제는 3분의 1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간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이행 잘하고 행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 13장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쉽지가 않은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단이 이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떻게 부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개인을 부시고 그리고 가정을 부시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상의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꼬드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이야기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엘리트 그룹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엉뚱한 거짓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가 거짓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적도 일어나고 이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라클러스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향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TV나 한국 TV 같은 데를 보면은 가끔 마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가 막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마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 저변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가짜다. 이건 속임수다. 이거는 리얼이 아니다. 이거는 속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술이 펼쳐집니다. 상식이 넘어서 마술이 펼쳐집니다. 다들 입을 꽉 벌리고 아주 감탄하는 거. 정말 저게 뭐 위대한 일처럼. 근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나타난 현상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단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게 하고 우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열 재앙을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바로의 왕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듭니다. 뱀을 만들죠. 그랬더니 바로의 부하들도 지팡이들을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그럴듯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기 7장 12절의 결론은 모세의 지팡이가 결국 다 다른 지팡이들을 먹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베풉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광야에서 행합니다. 모세가 행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꿈꾸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개인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만 옮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격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기한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상에 있습니까? 사단의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단이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3장 8절에 보면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개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separate하게 만든다. 분열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 사단의 영역 안에서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독립국가가 된다. 너희가 정복자가 된다.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있다. 그거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시선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혼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봉독해드리지 않은 말씀이죠. 11절 이후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잡류라 하는 사람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이건 불량배죠. 불량배. 잡류라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불량배. 근데 뭐 동네 불량배 이 정도가 아니고 험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성읍을, 그 동네를, 그 빌리지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파워력이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나요?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가족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이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결론이 설명이 쭉 장황하게 되었지만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독립국가 된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공격하냐면 너의 내성에서, 너의 가족에서, 너의 커뮤니티에서, 다시 말하면 all around, 전방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경험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온 전방, all around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내 내적인 것으로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커뮤니티 안에서 영적 전쟁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넉넉고 어떻게 시간이 우리를 해결해 주겠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오늘 3분의 2를 2013년을 살았는데 이제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 9월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8월을 마치고 9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성, 내 내적인 것으로부터 내 가족에서 내 모든 카메라 안에서 영적 전쟁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게 주님이 지금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보르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방이 올어라운드에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세우고 내가 승리하고 내 가정을 승리시키며 이 카메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는 넌 패배자가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백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라서 지금 현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영화가 하나 있죠. The Longest Day라는 영화입니다. 지상 최대의 작전, 최고의 그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투여돼서 만든 영화예요. 그건 2차 대전에 이제 연합군이 그 노르만디 상륙을 하는 그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작전. 이 독일군 전선에 이제 노르만디로 상륙을 해서 연합군이 상륙을 하고 이 독일군 전선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는 그 기틀을 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브릿지 헤드, 교두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막강했는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교두보, 브릿지 헤드, 그것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었고 그걸 인해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의 발판을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방으로 우리의 삶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거를 뚫고 우리가 승리의 그 기틀을 세워야 된다. 그 브릿지 헤드, 그 교두보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오늘 좀 주님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내 주변에 모든 것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교두보가 있다. 브릿지 헤드가 있다. 그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브릿지 헤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믿는 백성은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이 컬처, 특별히 샤머니즘에 많이 젖어 있는 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다니는 줄 알아요.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렇게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갈라져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 많은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하는 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스 아메리카 인디안, 그리고 진짜 인디아에 있는 인디안, 다 생각하기를 이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TV도 많이 나오고 그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막 귀신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한다. 그런 한국의 미신적인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귀신론,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의 귀신론도 나오고 수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귀신은 누구인가? 더러운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고 사단의 휘하에 마귀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나요? 기사를 읽고 이적을 만든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페셜한 어떤 일들을 행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귀신들이 막 그냥 나무도 쓰러뜨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막 집도 무너뜨리고 막 사건도 내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면 근심할 게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제 가서 그 땅 정복하고 독립국가 되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잡신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어서 희한한 거 만들면 저게 뭔가 그리고 그쪽에 갈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있는데 이게 뭐야? 우리의 시선을 막 딴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 원리를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영적인 세상과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기적과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근데 이게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긴 하죠. 우리 삶에도 나오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자마 하는 영적 원리가 뭐냐? 여러분 본문을 정확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적이 일어났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청정할 것 같은데 청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독 여기다 이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 써놔. 이 이야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뭐야? 하나님 장난하시는 건가? 근데 영적 원리는 이거예요. 모든 자연을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주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에 그 주님은 자연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거기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끔 이렇게 사단이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밀려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 시간 이겼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단의 역사가 잠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1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사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시험하사 나를 다시 이 대자연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깨치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다 거기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의 변하지 않은 진리는 나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에 사단이 요동을 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심은 이 사단의 요동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욥이 병이 걸려서 아픕니다. 욥이 병이 걸려서 아픈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막 밀쳐내고 자기가 모든 육신에게를 통제해서 지금 욥을 아프게 합니까? 절대로 그걸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과라는 신학적 용어이죠. 잠시 허락된 시간 안에 욥의 고통을 허락합니다. 왜 그런가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더 많은 욥의 축복과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하나 반드시 기억하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방위로 올어라운드로 다 영적 공격을 받을 건데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영적 원리를 알으라는 거야.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귀신들이 마귀들이 아무리 세상을 들썩들썩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그 환경 속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뒤흔들었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이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3장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새롭게 구호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승리의 교두보, 브릿지 해. 그 교두보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반듯한 영적 원리를 understand,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요? 모든 자연과 모든 영과 모든 세상, 모든 시간, 거기에 주제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힘 없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바라보면, 주를 믿으면, 나의 주제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뒤흔들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가 배에서 풍랑하는 그 모든 물결들을 향해서 소리치잖아요. 잠잠할지어다. 쫙 잠잠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첫 번째 교두보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브릿지 헤드 교두보는 뭔가? 자,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만 끝나나요? 그게 오늘 깨달아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독일군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고 교두보가 되어서 이제 전선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보급로가 차단된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전선에 있었던 독일군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물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노르만디 상륙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전선에 승리하고 했는데 이 연합군도 보급로가 차단되면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합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적 원리를 알고 그리고 오늘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순종이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이걸 위해서 나 혼자 힘드니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합력해서 이 믿음의 순종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그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왜 전달되지 않았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선지자와 거짓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이라라고 말하죠. 죽이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못 죽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제거를 못 하나요? 미리 아셔서 그거 다 알고 계신데 다 전지하신 분인데 미리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뿌리가 있는 이 거짓 선지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다 제거 못 하셨나요? 힘이 없으셨나요? 모르셨나요? 아니에요. 다 아셔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그건 너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죽일 수 있는 자는 너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뭐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서 이것이 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물리칩니다. 이들이 물리칠 수 있었던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이 물리칠 수 있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들이 한 건 뭔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부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뛴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지혜가 오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신앙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환경들이 만날 때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세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보면 우린 살아납니다. 그 사랑의 주님 바라보면 우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 번째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얘기하죠. 전쟁을 하고 여러 삶을 사는데 물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해요.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걸으면 5만 가지 잡다한 귀신들이, 마귀들이, 사단이 몰 역사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에 흐르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적 원리가 여러분들 삶들 속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의 원리 외에는 저 여러분들이 힘을 받을 데가 없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면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라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이유 없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요, 2013년도 이제 3분의 1을 마치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원리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세상에 어떤 게 의도해도 오늘 주님만 바라보셔서 승리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만드시는 승리의 증거들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건들이 나빠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걱정하고, 관계로 걱정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단과 이 잡다한 귀신들은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기서 저기서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공격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주님께 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들 것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에 우리의 삶에 혼란한 것들이 잠잠해질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온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